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열왕기야 파노라마의 서론 부분입니다. 요약 파노라마. 주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8장 19절. 열왕기 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7장까지는 열왕기 상에서 분열된 왕국이 계속되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게 되는 내용이고, 18장에서 25장까지는 잔존 왕국인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인데, 북왕국이 패망한 이후로 130년 동안 계속되다가 그들도 결국 바벨론에 패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1. 열왕기 상하를 주목해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교차적으로 또는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중심점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한가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언급한 후에 유다의 역사를 말씀하곤 합니다. 기억, 이렇게 하는 것은 북왕국을 중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타락과 패망을 거울 삼아 남쪽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2. 17장에 이르러 기어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패망하고 맙니다. 패망하게 된 원인을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7장 15절 16절. 기억, 멸망한 후에도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경외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고 17장 33절. 혼합 종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점도 현대 교회의 경종이 됩니다. 니은 문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데,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다. 17장 18절 19절. 즉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디귿,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말씀하시기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원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장 8절. 하나님은 그러한 유다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도 약 130년이나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건만 돌아오지 않다가 끝내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맙니다. 3. 열왕기 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역사서의 두 중심 주제인 언약과 왕위가 어떤 도전을 받았으며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보전하셨는가를 주목하는 일입니다. 기억, 11장에 의하면 다윗의 왕위에 심각한 위기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7대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6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그녀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로서 요람의 왕비가 되었던 아합의 혈통입니다. 니은, 이는 열왕기상에서 언급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집과 정략적으로 통혼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듯이 다윗 왕가의 뱀의 후손이 침입을 한 셈입니다. 그리하여 남편이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아 왕까지 바알을 숭배하게 하므로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합니다. 8장 18절. 4. 아달랴의 관계는 여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 일어나 왕의 자손 씨를 멸절하고 11장 1절 왕위에 오름으로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 했던 것입니다. 왕의 씨란 다름 아닌 친손자들로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들입니다. 기억,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묵과하시지 않으시고 아시아의 누이자 대제사장의 아내인 여호세바를 들어서 어린 왕자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구출하여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겨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서 언약과 왕위를 보존해 주셨던 것입니다. 니은, 아달랴 행위를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메시아 언약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시고 열왕기상 11장 36절 한 등불을 남겨 주셨는데 아달랴는 반대로 한 등불을 끄려고 대적했으니 이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구원 계획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귿 이 점에서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11장 3절 라고 한 표현은 의미심장합니다.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고 왕의 보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앉아 있는 듯이 보이는 이 시기에도 그러나 왕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진정한 왕은 여호와의 전에 보존되어 있는 기간이었을 뿐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리을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숨겨두었던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해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고 말씀합니다. 11장 12절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왕이 나타나시는 날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5. 16장에는 구약에 나타난 다른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아하스 왕이 수리아의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그 구조와 식양을 그려 대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우리야는 이를 거부했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식양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모양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식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억 그러나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합니다. 16장 11절 그 이후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앞에 있는 놋단 번제단을 옮기고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성막 식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계시하신 것을 변기한 구약에 나타난 다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야는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으면서도 복음을 보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6.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대군이 침략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시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고 19장 35절 언약과 왕위를 보존하셨습니다. 기억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에게 15년의 수한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 기간에 출생한 것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수한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섭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총 중에 태어난 므낫세는 왕에 오르자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제산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사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하고 21장 4절에서 7절 유다 여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로마서 3장 4절 말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니은 그런가 하면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고 22장 2절 가장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나 남왕국 유다에는 간간히 선한 왕을 일으키시어 선왕이 훼손시킨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 일으키게 하심으로 메시아 언약과 다윗의 왕위를 보존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7. 열왕기 상하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산당이라는 말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 솔로몬은 기본에 있는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정적으로 허용하신 과도기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기억 그런데 성전이 세워진 후에도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구습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다른 복음과 같은 것으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5장 14절 22장 43절 열왕기하 12장 3절 14장 4절 15장 4절 35절 하고 이 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은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이르러서야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4절 디귿 그런데 므낫세 왕이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이를 선자 요시야가 왕에 오르자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21장 3절 23장 19절 20절
이 점에서 심각하게 물어야 할 점은 오늘의 산당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열심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에 입각한 열심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8. 열왕기 하는 두 왕국이 다 패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남북 왕조 사이에는 뚜렷한 대조점이 있습니다. 기억, 남유다가 20대에 이르도록 왕조가 바뀜이 없이 다윗의 왕위가 계속되어 내려온 반면 니은 북이스라엘은 19대의 왕위가 9번이나 왕조가 바뀌면서 반역과 피 흘림으로 얼룩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왕위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약속을 지키시어 그 혈통에서 메시아를 탄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9. 25장에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하는 7절 말씀을 통해서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히브리서 2장 15절 즉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억, 열왕기서는 영화롭게 세워진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되었다가 패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바는 인간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10.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천인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5절. 기억. 또한 유다가 패망하고 왕과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70년 포로 기간도 그리고 신구약 중간시대 침묵 기간에도 왕위가 끊어진 기간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의 전에 숨어있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니은 호세아 3장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자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4절 5절. 죽은 지 400년이나 되는 다윗 왕을 찾으리라는 말씀은 다윗이 위에 오르실 메시아에 대한 명백한 예언인 것입니다. 디귿.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디도서 2장 13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우리 왕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도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11장 12절.